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기초는 내가 누구고 또 무엇을 가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9번째, 9주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뇌리에 딱 이렇게 박히셨어요? 그래요. 이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 피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11조하고 이런 도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가졌다고 알고 또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누구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 그 믿음대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나는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령한 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8번, 9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인데 이것은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6번째 선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6번째 선물은 뭐냐면 오늘 살펴보신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감도장을 찍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을 치다라고 하는 건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 하는 뜻이 이제 인치심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6번째 선물입니다. 그런데 6번째 선물은 앞에 살펴봤던 5가지 선물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 앞에 5가지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앞에서 살펴봤던 선물들의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6번째 선물은 조금 독특한데 이것은 새로운 또 하나의 선물을 이렇게 추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주셨던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여러분 커피 선물 세트 같은 거 보면 실제 먹을 수 있는 커피 빈이 있지만 커피 빈뿐만이 아니라 좀 비싼 선물 세트 같은 것들에 이렇게 보면은 커피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커피 내려 먹는 주전자 같은 게 이게 선물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 먹는 건 아니지만 이 커피를 잘 마시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6번째 선물은 새롭게 애드해 주시는 선물은 아닌데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선물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3절에 이어지는 구절인데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뜻이죠. 성령님은 띄워주세요. 그냥 성령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래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업, 상속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물려받게 되는 모든 그런 유업들이 있고 또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가요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보다는 그냥 새 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층 쉽습니다. 영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한글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읽어보면 이 한글이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영어가 조금 딸리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자, 이 본문에 보면 14절에 특별히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는데 이 전치사는 무슨 뜻이냐면 그 영어로 보면 until 이런 뜻이 언제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전치사에 대한 번역이 일단 빠져 있어요.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 전치사가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듯이 전치사가 뭐 하나의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죠. 보통 이런 전치사는 뭐 to의 의미도 있고 toward의 의미도 있고 until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until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된 이 전치사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until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ace라고 하는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읽으면 뭐 어떤 뜻이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유업을 받은 자, 상속자라고 하는 걸 보증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보증해 주시냐면 그 모든 것이 구속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하는 것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보다 쉬울 거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보증해 주시냐면 이 땅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모든 영광을 보게 될 때까지,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땅에서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와 천국이 정말 있었네, 와 하나님이 정말 계셨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네, 천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곳이었네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아마 굉장히 압도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선물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을 주셨어, 막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찬양과 막 예배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고 이 땅에 살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충분히 다 보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다 보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보고 다 누릴 수는 없지만 그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6번째로 주신 선물은 뭐냐면 다른 앞의 선물들과 조금 다르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뭐 천국에 가면 당연히 보고 알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을 미리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인쳐주시는, 확증시켜주시는 그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된 특권들을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많은 복들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 선물,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믿음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100% 모두 깨닫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성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또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풍성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100%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선물과 유업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딱 누리게 될 유업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 17,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의 9절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비교가 좋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16, 17, 18절에 보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6절 내용이죠. 그리고 자녀면 또한 상속자예요.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인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자녀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물려받고 함께 소유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께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받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종류의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장밋빛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이며 상속자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자,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띄워놔 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아서 누린다며, 불가능한 거 없다며,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막 찬양하면서 펄쩍펄쩍 뛰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Nothing is impossible. 그래, 불가능한 거 없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오케이.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도 안 겪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일본에 갔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쾅 하고 받았어요. 참 한국에서도 사고가 안 나는데 일본에서
뒤에서 어떤 젊은 애가 이게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왜 핸드폰을 보면서 와? 그래서 이렇게 뒤에 그 이제 백미러를 보는데 하는데 앞을 안 보고 오더라고요. 핸드폰을 보고. 그러더니 쿵 하고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허리가 지금 아파가지고서, 예. 뭐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제가 원래 허리가 옛날에도 한번 이렇게 뒤에서 받쳐가지고서 허리가 좀 다쳤었는데 뭐 다친 데가 이제 다시 좀 어긋난 거지. 그래서 허리가 아파요. 예.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거 막아주시면 안 되나? 아니 자녀라며 걔가 왜 핸드폰을 보는 걸 하나님 안 막아주셨어. 그리고 제가 거기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러 간 건데, 예. 주의 일하러 간 건데 왜 안 막아주셨어? 예.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놈이 다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핸드폰 보는 놈도 있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놈도 있고 뭐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죄인들이 다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죄지요. 이거 남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 이러고 가다 쿵 하고 받으면 어쩌라고. 예. 또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이건 아주 치명적인 죄죠. 살인죄잖아 이거는.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보면은 왜 이러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며. 예. Nothing is impossible. 그러면 이게 아프더라도 나라. 그러면 금방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며칠씩 이렇게 뻐근하냐고. 이것도 아니 nothing is impossible이라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헷갈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좀 헷갈리는 순간들 있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가지고 있다며. 아니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고 자녀이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은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그것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다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은 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꼭 내 죄는 아닐지라도 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겪게 되고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 누군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은 다른 사람이 치러. 이게 죄의 본질이야. 그래서 죄는요 공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벗어나 있어요. 억울하게 하는 게 죄의 특징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저놈인데 피해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 이게 죄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한은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꼭 내 책임에 의해서만 삶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와서 쿵하고 받을 수도 있고 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고난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재의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처럼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고난과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비교하면 고난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였다면 영광은 플러스 1000 뭐 이렇다는 거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고난을 한 1 정도 이렇게 받아서 힘들었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받게 되는 영광은 이거에 뭐 1000배, 10,000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뭐 생각할 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6번째 선물이 성령으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고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지금은 그것을 모두 알고 누릴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헷갈리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놀라운 영광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자이고 너희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볼 자들이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하고 인을 탁 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면요, 놀라운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신기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죽지요. 하여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만 놓고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죄 지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이 왜 기뻐하냐면, 죽음을 앞두고도 왜 기뻐하냐면,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자기에겐 좋다는 거야. 여기 있어봐야 그냥 억울한 일이나 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힘들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기쁘다는 거야. 여기 있는 것은 너희 때문에, 너희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나는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 이 안에 성령께서 보장하시는, 인치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업은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의 영광과 유업들은 확실한 거야. 얼마나 확실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고,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고, 그래서 이 믿음이, 이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도 베드로도 다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다음 구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백한 고백들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두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어요. 이거 분명한 일이라는 거야. 이거 확실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헷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고,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평강 가운데 살았어요. 왜? 어떻게?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기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뜻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야.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인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셨다는 게 뭐냐면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야.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하는데,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상속자야,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확증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 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폭풍 같은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평강을 누릴 수 있어. 예.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치시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땅의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는 할 수 없어. 그냥 여기 살아야 돼. 싫어도 살아야 돼. 예. 왜? 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군가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투 운동도 한참인데, 미투 운동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결국 몇 년씩, 어떤 사람은 10몇 년씩 고통을 감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려움이 있고 항상 고난이 있는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인치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인치시는 걸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죠. 좋은 건 알겠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 이 선물을 누리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을 복음을 듣고, 둘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셋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듣고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돼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처음은 여러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가졌는지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모든 것을 가졌어.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듣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진화된 자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인간은 뭐 돌고 도는 윤회 가운데 갇혀있는 뭐 전생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다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고 상상해낸 것이지 뭐 증명된 게 아니잖아. 그죠? 뭐 아메바로부터 진화됐다, 이거 누구 본 사람도 없고 증명된 것도 없거든.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윤회, 이건 더더군다나 그렇지. 뭐 윤회 본 사람이 어딨어.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냐면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아세요? 동의. 정말 지금 너의 부모님이 너의 부모님인 게 확실해?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알아? 태어날 때 봤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딱 엄마 아빠 얼굴을 확인하신 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딱 엄마 아빠를 보니, 아,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야 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들어서 아는 거잖아.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들어서 아는 거지. 아유,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을 계속 들어온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가 뚫리기 시작할 때부터 10년, 20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구나.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딸이구나.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듣지 않고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키워지는 게 아니고 뭐 그 정글북 스토리처럼 산에 버려졌어. 그래서 늑대 가운데 컸어. 그러면 얘가요 컸을 때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해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어. 왜?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또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만들어지는 순간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들어서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너희는 어떤 존재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계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는 뭐 어렵고 신비한 진리가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야. 지극히 상식적인. 말해주지 않으면 너는 네가 누군지 몰라. 이건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창조됐고 왜 여기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뭐 가서 봤어? 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 다 안 되거든. 결국엔 누군가 만드신 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상상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윤회로 뺑뺑뺑, 윤회로 뺑글뺑글 돌 거다. 아니면 뭐에서부터 이게 진화됐을 거다. 그런 거 진화된 건 어디서 보았지? 빅뱅으로 뻥하고 터졌을 거다. 그럼 빅뱅으로 뻥하고 터지기 전에 뭐가 있었지? 몰라.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허점이 많아요. 처음에 한 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잖아.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질과 에너지가 다 한 점으로 응축돼 있었다며. 난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의 사이즈와 질량이 얼마인데 이걸 한 점으로 응축을 해요. 이게 응축돼 오케이 뭐 설령 그랬다고 치자. 그러면 그 응축돼 있는 어마어마한 요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야.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사실 물질하고 에너지는 같은 거거든. 이게 막 응축되면 이제 이게 에너지가 되든 물질이 됐든 뭔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걔는 어디서부터 왔어? 뭐 이런 질문들. 이거는 여러분 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라는 거. 이것은 뭐 과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과학으로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 있다는 거지. 그죠? 과학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지 그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아무도 설명 못하는 거지.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만 알 수 있어요?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이 유대교의 뿌리를 둔 뭐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또는 이단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간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종교는 이제 계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려고 해. 근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 늑대 소년 모우리가 아무리 지가 연구를 하고 책을 찾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한들 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계시가 필요한 존재예요. 듣는 만큼 아는 거야. 듣는 만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들어서 알게 된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걸 어떻게 누리겠어? 정글북에 나오는 개가 모글리 맞죠? 틀렸나 이름이? 모글리? 모글리. 그래요. 이 모글리가 아무리 자기가 누군지 뭐 그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을 아는 만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첫째는 여러분 들어서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가졌는지를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월 초였던 것 같아요. 2월 초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제가 카드사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관람권 2장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와,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 피겨스케이팅은 특별히 동계올림픽에 꽂히잖아. 그것도 여자 피겨였어. 어디서 이게 한 장에 뭐 한 15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 2장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이벤트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그 카드를 썼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보이스피싱. 이게 또 정보가 새가지고서 이놈들이 장난치는구나. 이건 또 무슨 보이스피싱. 그래서 제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요.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죠.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면 아마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거절을 하면 전화가 안 올 거다. 근데 혹시 진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거 저 이제 관심 없으니까 딴 사람 주세요 이러진 않고 혹시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아. 그래서 한 2번 정도 거절을 해보자. 그럼 이 사람도 귀찮아서 이제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뭐 이제 바빠서 전화 받기 힘드니까 나중에 주세요.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끊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봤죠. 진짜 그런 이벤트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카드였는데 우리 카드에서 진짜 그런 그 우리 카드로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하면 무슨 이벤트에 당첨되는 거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다음 주에 제가 호주 가잖아요. 호주 가는 항공권을 구입을 했거든. 대한항공이었거든. 가면서 내가 우리 카드로 끊었나? 봤더니 맞아 우리 카드로 끊었어.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야.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그랬던 게 뭐냐면 제가 받았던 전화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우리 카드에서 온 우리 카드 전화번호 뭐 그런 거 의심할 거 없잖아. 보이스. 근데 이거는 안 뜨더라고. 이거는 그냥 02 뭐 어쩌고 저쩌고 왔는데 안 떠. 이건 아마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건 전화번호는 안 떠요. 그러니까 사실인 것 같기는 한데 100% 확인은 못 하겠어. 그래서 긴가민가 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망설여져. 이걸 믿어 말어. 이걸 믿어 말어. 막 갈등되더라고. 이걸 믿어 말어.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운명이 갈리는 순간에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했을까? 믿자. 그래가지고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 손에 티켓 2장이. 근데 저는 그때 레바논에 가야 됐어요. 날짜가.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 그 혜택을 받는데. 동계올림픽 티켓 2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제가 동계올림픽 티켓에 당첨된 것을 들었어도, 분명히 들었어, 전화로. 2번이나 들었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땠을까요? 누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만약 제가 그 운명을 가르는 그 순간에, 2번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보이스피싱 그러고 딱 끊었으면, 믿지 않았으면, 제가 아무리 들었어도 제 손에 티켓은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는 것을 여러분 누리려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이 현실로 나한테 누려지려면, 현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가졌는지를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듣고 성경을 통해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실이 되지는 않아요. 혹시 이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특히 모태신앙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특히 모태신앙들, 교회를 습관적으로 계속 다녀오셨던 분들,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신앙의 간증이 있으세요? 아, 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내가 기도에 응답하셨어.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채우셨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경험했어.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들, 아니면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기만 했던 전설 따라 삼천리 종교 얘기, 그냥 목사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 혹시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세요?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와, 내가 이런 게 경험이 됐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 경험들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들어왔던, 근데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동계올림픽에 당첨됐다고 하는 전화만 30년째 받고 있지 않으세요? 티켓을 손에 줘야 될 거 아니야. 전화만 30년째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 듣고는 있어. 당첨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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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쩌라고? 30년째 전화만 받고 있지 않아 혹시? 20년째 전화만 받고 있지 않아?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전화만 20년, 30년째 혹시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서 알기는 빠삭하게 다 알아. 이 모태신앙들의 공통적인 특징. 워낙 오래 교회 다니고 또 부모님이 조금 열심히 있으면은 어렸을 때 패면서 막 외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 읽고 외우고 그래가지고서 엘리야가 누구고 엘리사가 누구고 심지어 아히도벨이 누군지도 다 알아. 이런 들어본 적도 없는 막 이런 이름까지 다 알아. 근데 이게 계속 듣기만 한 거 아니냐고. 30년째 전화만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됐으면 티켓을 손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티켓 손에 받고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경험한 적은 있냐고. 왜 경험이 안 되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동계올림픽 티켓에 당첨되셨습니다. 전화 아무리 받아도 그것을 내가 믿을 거야 말까 믿을 거야 말 거야. 거기서 믿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티켓은 손에 주어지지 않는 거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 그랬거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선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일까? 진짜일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카드사 이벤트 당첨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 인간의 내추럴한 그 다음 반응은 뭐야? 확인을 해보는 거지. 확인도 안 해보고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에 당해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알아봐야 되는 거지. 알아봐야지. 이게 정말일까? 진짜일까?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걸 주면 안 믿어. 동계올림픽 정도 되는 것 정도면 열정이 생겨. 이건 알아봐야 되겠다. 2장이면 30만 원이야. 그리고 30만 원도 30만 원이면 표 구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아봐야 되겠어. 그런데 동계올림픽 티켓이 아니고 온 우주의 모든 선물을 다 준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참 이상하죠. 그것은 아이들하고 똑같죠. 애들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 돌대 이렇게 잡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놔두고 1,000원짜리 2장 놔두면 1,000원짜리 2장 집잖아. 2개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지. 이거하고. 조그만 거 좋은 거 줬을 때는 너무 막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막 그러는데 진짜 좋은 거 줬을 때는 그냥 맹한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듣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짜일까? 정말 사실일까? 시간을 들여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 없이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그것은 세뇌되는 거고 맹신이고,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에 당해요. 아마 보이스피싱에서 돈 조금 입는 거는 모르겠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알아보셔야 돼요. 아멘. 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가졌는가, 이것을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선배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너를 구원하셨어. 듣고 알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거듭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이 성경이 과연 사실일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고 다니긴 했지만 이게 사실 교회 가는 액세서리였지 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거든. 가끔가다 비고 잘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던 책인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안에 내가 생각 못했던,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막 빨려 들어가듯이, 와, 세상에 성경이 이런 책이었어?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긴 했지만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는. 근데 그것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막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막 이 마음을 막 치고, 와, 세상에 성경이 이런 책이었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한 두세 달 걸렸던 것 같은데 한 두세 달 만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었어요. 그리고는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10% 미만이다. 제가 이제 수학과잖아요. 그러니까 100%라고는 얘기 못하겠어. 100%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일 확률이 90%는 된다. 세상에 이 성경에 대한 걸 알면 알수록 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몇천 년에 걸쳐서 쓴 건데, 이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 얘기를 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안에 90%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0%야. 이게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90%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니까,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그들의 목숨을 걸더라고. 근데 이것은요 좀 이상했어요. 나는 이게 90%까지는 믿어져. 그런데 그래서 너 그거에 네 인생을 다 걸 수 있어? 아니면 네 목숨을 걸 수 있어? 그러면 no. 그건 하고 싶지 않아. 그 이야기는 100%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과 내 믿음 사이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가 90%는 확신하겠어. 그것은 내가 내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어. 그런데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90에서 100%의 점프는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의지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요? 진짜야, 정말이야, 사실이야, 뭐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진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케이, 대충 그럴 것 같아. 대충 생각해 보면 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뱅. 그럼 그 조그마니 덩어리는 우주를 한 점으로 모아놨다는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왔냐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은 오케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개에 부딪힌 거야. 딱 한 개. 90%. 조금 더 쓰면 91%. 거기서 100%는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듣고 믿어.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대단한 책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객관적이고 외적인 증거가 맞아요.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믿음에 한계가 있더라고. 과연 이 말씀이 다 사실일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사실일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실까? 90%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 10%는 그러다 제가요 6개월 뒤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 게 뭐요? 그런 표정을 있으신 분들은 받아봐. 나도 잘 설명을 못하겠어.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제 주위에 진짜로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뭔가 나하고 달라. 분명히 나도 90% 믿고 있긴 한데 얘네는 100%인 것 같아. 이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지? 예. 이상하다. 공부도 내가 쟤네들보다 잘하고 내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쟤네는 믿는데 나는 못 믿지? 근데 보니까 얘네가 성령을 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게 하도 부러워가지고서 얘네들 다니는 데를 다 쫓아다녔어요. 6개월 동안 월화수목 금금금해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얘가. 네.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하면 그 10%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 10%는 믿어지는 거구나.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100%를 다 믿어지게 하시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히 믿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영역이 있어요. 알아보고 선택하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 100%를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의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믿어줘. 그래서 오늘부터 믿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지. 예. 분명히 믿음에는 우리의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90%였던 것 같아. 90%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선택해야 됐어. 정말 충분히 알아봤어요. 충분히. 성경도 다 뒤져보고 신앙서적도 찾아보고 충분히 알아봤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나머지 10%. 뭐 어떤 사람은 그게 2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좀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도 하여간 그 나머지는 믿는 게 아니야.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믿어지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 믿어지게 되는 체험들을 하면서부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100% 믿어지는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믿었지. 그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거야. 그런데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세요. 구원자 예수님 알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은 알아요. 성령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은 모르는가? 모를 수밖에 없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하신 분.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정의상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야. 그게 성령 하나님의 데피니션이에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아무리 이론과 신학과 뭐 이거 설명하려고 해봐라 되나?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을 오케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 설명할 수 있어. 예수의 구원이 뭔가, 죄가 뭔가,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왜? 그분은 정의상, 데피니션상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야. 우리와 소통하신 하나님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아마 거의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이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네,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죄 사함만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이 성령 하나님은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창조하신 분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 사함을 믿고 끝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는 그 죄 사함 이후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야. 이 안에 여러분 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 이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건 다 2차적인 거야. 그런 거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있지 오케이. 예.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 노력으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 노력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야 돼. 그거 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진 않더라고. 뭐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게 3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일 수도 있고 뭐 따지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90%, 95%까지 해봐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코 좋으면 믿는 거지. 이런 사람은 10%만 해도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 복이야. 모르겠어 그거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냐 그건 모르겠어. 사람마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한계까지 가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갈급함이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실까? 아 진짜 이것이 정말일까? 성경 말씀이 진짜일까? 거기까지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가보셔야 돼. 근데 이 가보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끝까지 가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봐도 아 정말이시구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각 사람의 복이니까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갈망을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까지 가봐야 돼. 그 선까지. 이 이상은 안 되네. 이 이상은 내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믿어지네. 여기선 내가 아무리 더 이상 진짜 100% 믿고 싶어. 안 되네. 이 지점에 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잖아.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창조주가 계시고 정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진짜 중요한 이슈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언제 나오냐면 그 선까지 가야 나와. 그 선까지. 그 전에는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뭐 이런 거야. 이 선까지 간 사람은요 반드시 그 다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00%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배팀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사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은사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 받았을 때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은사는 그냥 경험되어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성령님은.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는 것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은사가 특별히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고백하지만 이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나도 여기서부터 100%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 안에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예요.
이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 경험하셨어요? 기독교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자녀 되게 하셨고 또 상속자로 삼으셨고 놀라운 복들을 다 주셨고 Nothing is impossible, 오케이, 다 주셨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는 거야.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은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야 돼.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어.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데까지 믿어야 돼. 전화를 받아서 동계올림픽 티켓에 당첨되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그 확인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얘기 듣고 아멘 그러고 믿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찾아봐야 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래서 진짜 이벤트가 있었는지, 전화번호 맞는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2번만 전화 오면 오케이. 2번 전화하면 믿는 사람,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여간 찾아봐야 되는 거야. 알아봐야 되는 거야. 성경이 진짜인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가? 특별히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이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조차 안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맞는 게 맞는 거겠지 뭐. 나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데 뭐. 그런데 경험된 건 없어. 이게 뭐냐고. 계속 그렇게 살 거냐고. 교회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하여간 맞아가면서 그냥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 걸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녔어. 교회 밖으로 떠나본 적 없어. 그렇지만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본 적도 없어. 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벗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30년째 전화 받고 있어봐야 30년째 전화 받고 있어봐야 티켓은 손에 안 쥐어져. 티켓을 손에 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거기에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진짠가? 진짠가? 확인해보고. 아니면 아싸르게 그만둬. 아닌 거 시간 아깝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니면 아싸르게 그만두고 그냥 딴 길 찾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 한 번뿐인데 확인해보고. 그게 진짜라면. 저 같은 경우는 90% 확신이 왔어요.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는 주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90%는 믿겠는데 그 나머지는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음 구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렸던, 요한이 유배지에 있으면서 누렸던,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누렸던, 세상에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성령께서 인치실 때.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100% 믿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성경의 약속이 진짜구나.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거고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이미 동계올림픽 티켓 당첨됐어. 클레임하기만 하면 내 거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이미 여러분 거라는 거야. 안 찾았으면 손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안 찾았으면 우리 손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다음 구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야. 구하면 주신다는 거야. 나에게 과연 주실까?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못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주실 겁니다.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오늘 도와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이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령 주시기 원하시는 게 더 커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오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혹시 이 가운데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왔다 갔다 하셨던 분, 오늘 모르겠어요. 계속 모태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혹시 오랫동안 모태신앙은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교회 계속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냥 30년째 전화만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티켓을 손에 쥐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내가 티켓을 쥐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령 받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